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다윗의 첫 만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의하여 큰 괴로움, 번뇌에 휩싸여 있었던 사울 왕에게 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아 악령이 임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그것을 쫓아내도록 그리고 왕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간청이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을 모시고 있던 한 소년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사울 왕은 다윗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를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자신의 곁에 두고자 했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 왕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사울 왕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시간이 상당 기간 흘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형님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 군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자신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있다면 나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외침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나서서 내가 저 장수를 쓰러뜨리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말을 들었던 군인들은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긴 자에게 허락하실 그 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자는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그의 가문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혜택이었습니다. 즉 저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만 한다면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혜택,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싸움에 선뜻 나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자가 있었는데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자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그들의 신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며 밤낮 부르짖어 외쳤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블레셋의 승리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껏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싸우겠다고 나선 자가 아무런 무기도 없이 고작 막대기만 들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은 군인의 모습도 아니었고 한낱 양치기 목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며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와라.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골리앗이 기가 차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골리앗은 어떠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골리앗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소년 다윗의 신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왜소한 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칼을 내어준 적이 있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굉장히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닿을 만큼 키가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가 정말 왜소한 자였다면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은 오히려 그를 죽으러 나가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겠죠. 적어도 그것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2m 90cm에 해당하는 키입니다. 그는 단단한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으며 그의 갑옷 역시 단단한 놋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비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단하면서도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방어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니라 자유자재, 유연한 몸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무기는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제 무기였습니다. 그 무게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들고 싸울 수 없는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대기를 들고 자신에게 나오는 다윗을 보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이 장면은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최장신과 최단신이 함께 맞붙었던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키가 큰 저 장신 선수는 마누트 볼이라는 선수로서 역대 NBA 농구 선수 중에 최장신 선수로 분류되어 있죠. 그의 키가 2m 31cm였습니다. 반면 굉장히 높이 점프를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스퍼드 웹입니다. 그는 168cm, NBA 농구 선수 중에서는 굉장히 단신에 해당되지만 그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덩크슛 대회에서 2m의 장신들과 싸워 우승을 차지했던 최단신 농구 선수로 등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신장 차이는 63cm 정도였죠.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한 신장 차이가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의 키에 대하여 6규빗 한 뼘, 즉 290cm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장신 농구 선수인 마누트 볼이 골리앗 앞에 서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스퍼드 웹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m 31cm의 거인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저런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골리앗은 저 최장신 농구 선수처럼 빼빼 마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만류했던 것이죠. 드디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 왕은 급히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 왕은 그의 기대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어도 골리앗에 준하는 그런 거대한 키와 덩치가 있는 자가 그와 싸우겠다고 나선 줄 알았는데 사울의 눈에 다윗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야. 그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로 키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가봐야 질 것이 뻔하고 죽을 것이 뻔한데 자칫 그렇게 돼서 우리 군대의 사기만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전쟁은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왕을 설득한 것이죠.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그 양떼의 무리에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 그 입에서 그 새끼 양들을 건져내었었습니다. 만약 그 맹수들이 돌이켜 나를 공격해 온다면 나는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서 죽여버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도 못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골리앗은 내가 그동안 죽였던 사자와 곰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용맹, 그의 투지, 사울은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진다고 해도
그렇게 용맹스럽게 적진에 돌진해 가는 사람이 자신의 군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사무엘상 45장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 싸우려 하겠지만 나는 그런 무기 따위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똑똑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과 같은 그런 무기, 그런 군사력,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은 그가 가진 물매로 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쉽게 이길 줄만 알았던 골리앗은 자신을 향해 빨리 달리며 물매를 돌려 그 돌로 자신의 이마를 맞췄던 다윗 앞에서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 그를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는 기겁을 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큰 함성을 지르며 그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들을 죽이고 그들을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가서 도륙하였습니다. 그날의 승리로 가드에서부터 에그론까지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드에서부터 에그론까지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다루었듯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갔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그들의 신상이 넘어지고 머리와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또한 독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겼으나 그 옮겨진 마을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독종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도성 이름이 바로 가드와 에그론이었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패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던 그 법궤로 말미암아 수많은 적들이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친다는 것을 알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기념할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전쟁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군대의 규모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는 쓰러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었으나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왕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싶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 앞에서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좋은 것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막대기와 같은 것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평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을 세상을 향하여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서 떨며 도망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가드와 에그론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다윗을 통하여 다시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접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 그 무시무시한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돈과 명예, 권세,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전쟁터로 가라고 명령하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말했던 사울조차도 그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믿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군대를 모독했던 그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앞에서 그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
그의 용기가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며 세상을 썩지 않게 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